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대하여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잠깐 하고 또 교제해 보니까 제가 올 필요가 없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목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그 신앙고백서와 다른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이미 다 잘 나누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또 굳이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아는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마 여러분이 다 이미 목사님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드린 그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순서대로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또 교회 교육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주제는 이 성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이 있는데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왜 또 그런 거를 또 가져다가 또 하는가?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뭐 하이델베르크 가보셨나?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하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먼저 생각할 건 이거죠. 교회에서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는 지금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뭐가 가지고 하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협동 목사 이러기 전에 저는 이제 서울의 시흥동에 있는 시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데요. 뭐 그 교회는 오랫동안 제가 오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도 저 말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고 소요리문답서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는 이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성경 말고 왜 이런 거를 가르칩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리를 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죠. 또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 저는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를 갔다 왔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 계셔서 아직 안 오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저 혼자 있을 때였는데 어떤 분들이 똑똑똑하고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부모님 계시니? 그래서 안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리고 순진한 마음에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나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또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물도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너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여호와가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그랬죠. 막 잘한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수대라는 그런 예쁜 책자가 있어요. 파수대라는 책을 탁 주면서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저 이제 부모님이 오신 다음에 엄청 혼났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거들라 절대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고 진짜 오더라고요. 오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이 문 열어주지 말랬어요 하고 이제 문을 안 열어줬죠. 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무슨 내용인가.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저희 집에 많이 이제 방문을 했었고 제가 사실 이제 독일에 머물렀었거든요. 이제 공부하면서. 근데 거기서도 오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 똑같아요. 방문을 둘이서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야, 이 곳곳에 있구나. 어디나 다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 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한 2년 전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있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고민 많고 그랬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이 가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잘 안 들어요. 근데 혼자서 어디 가서 계속 이상한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 이상한 말이다. 신약에 당연히 여호와가 안 나오죠. 여호와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그것이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게 배웠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자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자도 아니고 신약은 권위 없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이상하게 배우다 보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가, 교리를 가르치는가, 또 나는 성경을 가르치지 교리는 가르치지 않겠다. 교리를 가르치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난 교리를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교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가르침. 교리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뭐의 가르침이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과 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뭐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칠판을 써놓으셨으니까 철판 갖다 놨으니까 한번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칠판 쓸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리. 교리에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미 제가 말한 건데 혹시 칠판 있으니까 쓴 겁니다. 쓸 마음 전혀 없었는데 라틴어로 독트리나입니다. 독트리나고요. 독트리나는 이게 명사예요. 명사인데 동사에서 왔어요. 독해. 이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뭐예요? 가르침이겠죠. 가르침. 근데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한자 음가로 부르다 보니까 교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가르치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이것이 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사실은 이 교리를 많이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누가 세상을 창조했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누가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이게 벌써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까? 예, 죄인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서는 인간론이라 그러는데 인간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그러니까 신론도 알고 있고 인간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건 기독론이 된다면 이건 구원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이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것입니까? 이게 교리를 배우는 거구나. 성경을 배우는 게 교리를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배운다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다는 건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또 이런 걸 배우는 게 뭐예요? 교리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순서들을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서 5절 했으면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강의 설교예요. 쭉 순서 따라서. 근데 설교에는 강의 설교도 있지만 어떤 설교가 있냐면요. 또 하나 제목 설교 또는 주제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제목에 관련하여서 그 제목에 대하여서 이제 설교하는 것이 제목 설교, 주제 설교고요. 교리를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강의 설교는 아니지만 주제 설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제 설교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제목 설교, 주제 설교하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교리를 가지고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하면
왜 성경을 안 가르치냐 그런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리가 이런 거고 성경은 이거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뭐 강해 설교한다, 뭐 설교한다 그런데 설교 안에 설교 내용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없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저 뭐랄까요? 요즘에 이제 그런 설교들 많아요.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뭐 사이좋게 지내는 10가지 비결.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있고. 뭐 그리고 들으면 다 맞는 내용 같은데 거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설교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설교의 내용 안에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없다면 만담이죠. 만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교리를 또 가르친다는 거다. 교리를 가르친다는 건 뭔가 성경을 가르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리의 근거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리의 근거가 뭘까? 지금 사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경과 교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교리의 근거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창조, 죄,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은 인간이 상상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내용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교리와 성경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귀히 여기는 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즉 그 교리를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또 교리를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했을 때, 아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몇 학년?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이 신론, 인간론을 다 벌써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배운 것입니까? 이렇게 잘 배우면서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우고 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잘 알고 커나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과 했는데 이번에 한번 교회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래서 교회 소명은 뭘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일 강의안 보시면 거기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해 놓았습니다. 앞에 보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아멘. 예. 다시 보니까 살아계신인데 잠깐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보낸 겁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다중적인 의미를 갖네요. 살아계신 그러면 살아계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니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는 사실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또 전파하고 섬기기 위해서 들어온 이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모든 수업마다 가능하면 물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중간에 가서 또 첫 시간에 못 물어보면 중간에 또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것입니다. 교회 소명이 뭐냐? 이건 물어봐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 소명이 뭐냐를 제가 꼭 물어봅니다. 교회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렀다. 소명은 뭐냐면 불렀다는 거군요. 불렀다. 소명, 불렀다. 근데 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냥 부르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이게 소명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을 소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또 사람들은 저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존재 이유가 있고 여러분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게 소명이 될 겁니다. 가장 이제 좀 의미심장한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은 이겁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좀 무서운 말씀인데,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가 이거죠. 이건 참 소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명이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소명이 있죠. 교회의 소명. 이 소명은 사실은 우리 직업에 있는데, 직업도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책 말고 일반적인 책에서도 직업을 갖다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다고 그래요. 하나가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커리어를 쌓아가서 더 이렇게 나의 몸값을 올릴 것이냐, 이런 직업. 또 그보다 더 낮은 거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직업에 대한 이런 설명하는 교회 서적 아니에요. 일반 서적에서 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소명이 그거래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닌 데서도 이 직업을 뭘로 보냐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누가 불렀냐? 시대가 부르고 역사가 부르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불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자기 인생이 의미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을 무슨 돈 때문에, 내 커리어 때문에 여기서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요? 소명 때문에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뭘로 찾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그러면 교회의 소명이 뭘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게 뭘까?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진리가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진리를 뭐가 떠받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떠받치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터예요. 진리의 터이며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거 조금 바꿨어요. 뭐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진리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섬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진리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라고 딱 간판을 걸어놨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는데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의 소명이 없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갖다가 지금 상실한 교회예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잘 듣고 계세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서너 분 졸아야 되는데 졸지도 않고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혹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치킨 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치킨 처치 안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습니다. 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치킨 처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바자회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우리 바자회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자회를 딱 하려고 여러 가지 물품도 받고 이랬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이 닭 튀기는 이거를 갖다가 너무 잘한다. 좋은 레시피를 내가 알고 있어.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자회를 했는데 이 닭 튀기는 게 대박을 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좋은 일,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나 큰 게 대박을 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주만 하기에 너무 아깝다. 우리가 이거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좀 돕자. 다른 사람들 돕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할 때마다 완전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줄어가죠. 매주 하자. 그러다 이제 매일 하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치킨 처치가 된 거예요. 치킨 처치는 더 이상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치킨집 이름이 된 거예요. 치킨집 이름. 물론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 좋은 일에 많이 쓰죠. 좋은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제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셔요.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일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건데 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서 왜 이런 게 나왔는가? 왜 이런 게 나왔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소명 때문에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출발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뭐 잘 되고 뭐 거치는 것이 없이 잘 됐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이거든요. 1절.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게 지금 사도행전 막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도가 이제 전파하고 있는 뭐 안디옥 뭐 이런 곳에 내려와 가지고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모세 이런 법들을 다 지켜야지, 예식법들을 다 지켜야지, 이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가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니까 굉장히 세력이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건 이런 예식법들이거든요.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예수님 믿는 거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다른 예식법들로 지켜야지. 뭐 정결법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 쫙 하면서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이런 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유대주의라 그래요.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한 구원,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님을 뭐로만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으로만 아는 자들이 이때 이미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흐름이 있어요. 또 한 흐름. 우리가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아까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보면 이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뭔가 1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 또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영주주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미 영주주의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인 걸 부정한 거예요. 사람인 걸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었고 봤고 만졌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 흐름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영이다, 그저 신이다,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회는 둘 다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자, 교회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거짓된 가르침이 이렇게 막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소명을 버리는 거죠. 교회의 소명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 아까 사도행전의 15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 회의를 해가지고 정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영지주의가 득세할 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영지주의를 거절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교회 소명은 이처럼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가장 처음 만듭니다. 유대주의와 영주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그 신앙 고백, 제일 처음 나온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말해요. 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짧은 고백서 같지만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등장한 이단적 교리들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고백서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 소명 때문에, 교회의 소명 때문에 이단들에 대항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이렇게 신조들이라 이런 걸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다른 형태가 무엇이냐면 요리문답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고백적인 형태라면, 요리문답서는 묻고 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처음에는 같은 형식이었어요. 같은 형식. 사도신경도 처음에는 문답하는 형식이었어요. 문답하는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마다 요즘에는 사도신경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있는 걸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한 20-30년 흘렀어요. 그다음 교회에 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을 사람이 오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네,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이렇게 쭉 하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앙 고백서와 이 문답하는 내용이 사실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 이 요리문답서는 특별히 교육을 위해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교회의 소명 때문이죠. 이 진리를 잘 가르쳐야겠다. 진리를 잘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나,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여기만 읽었지만 언제나 가르치냐는 거죠. 앉았을 때, 일어설 때,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계속 가르쳐라. 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어떻게 하죠? 이마에 붙이고 또 막 손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말씀을 왜 이마에 붙이라고 했을까? 여기다 붙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말씀으로 하라. 뇌가 그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잘 가르치도록 한 거죠. 이 요리문답서는 이제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있으니까 카테키스무스라고 해요. 카테키스무스 그래서 요리문답서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카테키메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분인데 카테케메노스라고 할까요? 메노스. 어쨌든 요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세례교인 있고 세례교인 중에 또 뭐가 있죠? 세례교인 전에 학습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습교인. 그게 요거예요. 카테케메뉴. 그러니까 학습교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러면 카테키스무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서 해야 되는 거죠. 요리문답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묻고 답하는 그 현장을 사실은 이 카테키스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문서화한 거죠. 문서화한 게 요리문답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왜 이런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졌나, 요 내용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졌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1563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1563년. 156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50년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454년이 지나갔어요. 454년.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450주년 해가지고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했어요. 거기 저자들도 있어요. 거기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몇 교회에서 한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팔즈 이러면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이러면서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서 뭐 헤매고 있는데 뭐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러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별로다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이 소명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분의 그 소명의식 그다음에 이 서문을 제가 보면서 이 요리문답서를 만들 때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의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 한번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다 기록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팔찌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벌써 이렇게 나오면 벌써 힘들잖아요, 여러분. 팔찌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야, 초판하고 서문은 그나마 알아듣겠는데 팔찌 선제 프리드리히 3세 3연타 연속은 벌써 읽기 싫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제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교회에서는 독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 잘못 그리는데 이쪽에 가면 팔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 혹시 여기 가시면 뭐 프랑크푸르트 뭐 공항에 내리시고 그 아래쪽에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있고 여기가 요 지역이 뭐냐면 팔찌 지역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독일에서 서남부 쪽이 이제 팔찌라는 한 지방이에요. 지방. 이 지방의 이 지역에 선제후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지역 통치자를 선제후라 이렇게 불러요. 선제후가 뭐냐면 제후 그러니까 통치자죠. 통치자인데 선제후 뭘 뭘 선택하는가 하면 황제를 선택하는 제후가 선제후예요. 유럽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죠.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또 왕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독일 지역 포함해서 좀 아래로 해가지고 옆으로 조금 돼서 또 위로 해가지고 여기를 큰 독일 지역을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제국의 황제를 누가 뽑는가 하면 제후들이 뽑아요. 대표적인 제후들이 6명의 제후들이 뽑게 되는데 그런 제후들을 선제후라.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구나 이런 거예요. 중요한 지역이구나. 자, 근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만들면서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소명의식을 딱 섞고 있어. 내가 나에게 이렇게 이곳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내 소명의식이 뭔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통치자가 그거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무가 네 번째 줄 보시면 단순히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고 평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통치자가 이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굉장한 소명의식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이와 그의 구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애를 가르치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만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머리를 좀 아프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 그걸 위해서 이거 만든 거죠. 그 다음 지향점 한번 보겠습니다. 지향점.
네, 프리 3세의 이 소명 의식과 더 나은 개혁을 위한 열망과 자라난 청소년들의 교육 부재라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넘어가서 자, 어떤 목표를 삼았냐면요. 이번 네 번째 외출 정도 보시면 요리문답서가 지향하게 할 두 방향이 있는데요. 발음과 같음이에요. 발음과 같음. 발음과 같음. 발음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프리 3세가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몇몇 위원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딴 데 있던 분인데 여기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여기 조그만한 도시 정도 되는 곳에서 다스리던 분이에요. 옆 동네에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한 거죠. 자기 아내의 오빠가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오자마자 이분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죠. 교회를 한번 위원들을 몇 명 정해가지고 자기 저 교회들 다 돌아보고 교회 형편이 어떤가 돌아보게 했더니 교회 형편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무슨 미신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 프리 3세 이 통치자가 프리 3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통치자가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요리문답서를 만든 거예요. 요리문답서 만들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요리문답서 이렇게만 요리문답서. 그리고 이때 요리문답서는 어느 지역만을 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만을 위한 거예요. 여기 8제 지역만을 위해서. 아직 독일 전체 지역도 아니고 무슨 유럽 전체도 아니고 뭐 세계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생각한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배워야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배워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배워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배워야지. 그래서 바르게 좀 가르치자.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음이에요. 같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또 바르게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같이 배우자. 같이.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자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배우자. 그리고 교회가 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배우면 다 함께 가서 배우면 집에 가서도 같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배우자. 그래서 발음과 같음이에요. 발음과 같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으로 나누면 여기에 뭐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지금 같이 배우자. 같이. 그래서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발음, 같음 이것을 위해서 이 요리문답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주보를 보니까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쭉 여러분 두 번째 정도 문답 보시면 두 번째 문답 받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답에서 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요리문답서 가르치는 게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요리문답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다.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쭉 보시면 세 번째 문답 보시면 요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리디 3세가 진술하는 신앙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나 교리적 개혁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개혁이었다. 그래서 선제오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모든 덕과 순종의 유일한 기초로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걸 가르치면서 머리만 키우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머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삶으로 나타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교리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딱딱하지가 않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삶까지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그러니까 확산과 현재 그 윗문단이죠. 거기 보면 그래서 신앙교육의 영향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를 포함했을 때 이런 영향은 피교육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공동체 전체에게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야, 우리 교회 교육 잘하면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겠구나. 우리 자녀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녀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참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확산과 현재 한번 볼게요. 확산과 현재는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아까 제가 이분들이 만들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리문답서 만들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는 이름도 안 붙였어요. 그냥 팔찌를 위한 교육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찌를 위한 교육서, 신앙교육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가? 거기 제가 썼네요. 초판의 제목은 선제후령 팔찌의 교회와 학교에서 실행될 요리문답서 기독교육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가르칠까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지역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세한 설명 안 하지만 이걸 만든 이 프리디 통치자의 그 사위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이 프리디 3세가 만든 사위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마귀에 씌워가지고 이상한 거 만든다고 했어요. 네, 마귀에 씌웠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사위한테.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족들한테도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압력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국제 회의에서도 압력을 받았어요. 그 국제 회의에서 너 만든 그 요리문답서 그 팔찌를 위한 요리문답서 만들었는데 그거 취소해라.
이상한 거 만들었지? 그거 취소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 요리문답서 만들었을 때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포기를 못합니다. 이런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호가 있는데 여기 이 유럽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호가 있어요. 이분 호가 그 연설 때문에 어떤 호가 되었냐면 경건자가 됐어요. 경건자. 연설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은 통치자들이잖아요. 다 이제 통치자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프리들인데 이제 애칭을 부르지. 프리츠라고 하는데, 프리츠 자네가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호가 경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서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다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연합으로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우리가 보는 거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연설로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요리문답서를 보면서 요리문답서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서 옆에 지역에서 가져가고 옆에 지역에서 가져가고 옆에 지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장의 이제 역사를 제가 쭉 써놨어요. 쭉 써놓고,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도 들어가게 되고, 확장이 되면서 이제 이름이 붙여져요.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냐면, 그때 비로소 이제 옆에,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서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네덜란드에도 가는 거죠. 네덜란드에도 가고, 그러면서 요리문답서 이름이 이제 뭐라고 붙여지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제가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라는 그 교단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인데, 목사 고시 볼 때, 목사가 될 때 시험을 보거든요. 고시 보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는 목사 고시가 딱 한 문제야 그래요. 한 문제? 한 문제면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문제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완전 암송하는 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제가 그때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헝가리까지 갔구나. 헝가리까지. 지금 헝가리 개혁교회에서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문부터 마지막 문답까지를 완전히 암송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독일어로 원래 쓰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독일까지 왔는데 내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겠다. 근데 버스 타고 도서관, 아침 먹고 버스 타가지고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하다 다시 오는 건데, 버스 타고 도서관까지 몇 분 걸리냐면 딱 15분인가 20분 정도 걸렸어요. 15분에서 20분. 그럼 제가 뭐 했냐면 그 요리문답서를 이제 독일어로 암송을 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도 그 전체를 암송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가면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전체를 못하겠고, 그런데 암송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암송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 이거 제가 강의를 선택 과목을 항상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제 독일어 강독해서 이제 독일어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해가지고 지금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관심 있는 학생들 와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걸 좀 익숙하게 하고 또 해설을 좀 듣고 이럴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때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만들어질 때부터 무엇을 목적했는가 하면, 오전에는 이제 성경을 본문 삼아서 뭐 강의 설교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주제 설교를 하게 하는데, 어떤 주제 설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서 강의 해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 계속 되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이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조금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요리문답서 오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을 하는 교회들은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은 교회. 요리문답서 해설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조금 좀 이렇게 떠나는,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그런 대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 경우에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지금도 45분에서 60분 정도 걸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듣는 인구가 지금도 25만 명. 네덜란드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네덜란드 교회는 교회가 있죠, 가정이 있죠, 학교가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교단 학교가 있어요. 교단 학교가. 그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교단 학교에 보내요. 교단 학교. 그럼 아이들이 일단 이 교단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른데, 초등학교를 좀 멀어도 자기 교단 학교에. 그러면 교단 학교 가보면 여기서는 신앙을 배워요. 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성경도 배우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배우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배우고, 또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에도 아주 익숙할 뿐 아니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해도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할 정도 나이가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다 암송합니다. 꽤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또 찬송가로 시편송을 부르거든요. 시편송을 부르니까 나중에 한 40대 이렇게 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교회 전통은 뭐냐면, 죽을 때 자기 이제 묘비에다가 자기가 좋아했던 시편을 거기다 써요. 자기가 사랑했던 시편의 한 구절을 쓰는 게 여기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한편 부럽더라고요. 와, 시편 150편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부럽고, 요리문답서를 저렇게 다 암송하는 것도 부럽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과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성만찬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왜 잠깐만인가 그랬더니 입으로 뭐라고 뭐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그 성만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그것을 자기가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토론하더라고.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적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 확인하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볼 때 얼마나 깊이 있게 볼까, 또 얼마나 바르게 보고 이걸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가 참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같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네, 끝이 나요. 예? 다 끝났는데. 어떤 쉬고 하실래? 아니면 그냥 쭉 그냥 끝내버릴까요? 쭉 끝내죠. 예, 쉬었다 하면 또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20-30분 있으면 끝나니까요. 예, 제가 들으면 그 목사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중에 끝납니다. 오늘 중에 끝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죠.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그래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서를 가지고 하던, 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서를 가지고 하던,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교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교회 헌법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학생회 있을 때 고1인가 고2 때 학생회 총회라는 걸 했어요. 총회. 그러면 총회를 하면 무슨 회칙 개정인가, 회칙 수정인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럼 또 회칙을 또 다 읽습니다. 1조부터 해서 쫙 읽는데, 우리는 면류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면류회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면류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유리문답서와 표준문답서 아래 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네? 하고 제가 전도사님께 여쭸죠. 전도사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그게 굴러다니더라고요. 집에 저희 아버지 갖고 있던 게 굴러다녀가지고서 옛날 그거 제가 이제 봤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었는데, 그만큼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부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뭔가? 그렇게 이런 체계적인 체계적인 이런 교리 교육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모습이 뭔가? 그러면 많은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손쉬운 먹잇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고 할 때는 안 오세요. 그러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쉽게 넘어가야 또 그러는데, 왜 그런가? 신앙의 뼈대가 없기 때문이죠. 신앙의 뼈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적부터 그걸 다 들은 게 있으면 커서 딱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리로 머릿속에 딱 든 걸 가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또 그렇게 다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누가 가르쳐주면 그거 이상한데? 벌써 딱 알아요. 압니다. 이 신앙의 견고한 뼈대 형성, 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견고한 뼈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거를 잘 안다는 거죠.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견고한 뼈대를 형성한다. 이 신앙의 견고한 뼈대가 없으면 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인데 쏙 넘어가요. 쏙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한 10몇 년 전에 그 신천지로 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가셨는가 하게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니까 뭐 오세요, 뭐 하세요 할 때는 안 배워요. 근데 어떡 해가지고 그냥 신천지 그 성경 공부에 빠져가지고 갔거든요. 왜 그랬는가 봐니까 신천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조직이 있어가지고 딱 그 사람의 상황을 딱 알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 하지요?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지요? 다 아는 그러면 어떻게 알죠? 기도해 보니까 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성경 공부 해보겠습니까? 그럼 성경 배운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성경 배우자고 하는데 그럼 가는 거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성경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 뼈대가 없으니까 배울 때 이상한데? 이러면 그거 안 넘어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뭐냐면 우리를 보호한다.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고 양심을 보호한다. 건전한 견고한 뼈대 형성을 해서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건전한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입니다. 건전한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 이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줘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이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벌써 딱 들을 때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떠오를 거예요. 내 위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어떤 분은 내가 좀 승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취직하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월급이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뭐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뭐 학생들은 뭐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현대에는 제가 보니까 뭐가 위로냐 그랬더니 다 어디로 가냐면 제가 보니까 돈으로 가더라고요. 돈. 위로가 뭡니까? 뭐 결론은 돈이에요. 돈이 위로구나. 왜 이 시대는 그렇죠.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당연히 돈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묻고 돈입니다. 라고 결코 답을 못하죠. 뭐라고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과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그 문답을 하면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돈이 위로가 아니지. 돈이 위로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위로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서유리문답서도 그래요. 제 1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목적이 뭘까? 유명해지는 걸까? 뭘 성취하는 걸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벌써 이 1문에서 뭐예요? 나의 삶의 방향, 가치가 분명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럼 맨날 찬송해야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있지만 아무튼 두 번째 의미를 제가 확인하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한다.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리문답서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뒤에는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 해설이 있어요. 십계명 해설이 있어서 이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제 강의한 말고요. 제 강의한 뒤에 말고 요리문답서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1분부터 쭉 하다 보면 마지막 문답에 가보면 기도 부분이 나오고 십계명 해설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십계명 해설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소망하는 것을 똑같이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땅을 보고 사는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삽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자죠.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를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된 삶이죠. 그게 복된 삶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많이 이루는 게 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세 번째는 건전한 성경관과 성경 해석을 하게 합니다. 이 교리 교육이 부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의 권위가 올라가고 교리 교육을 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이델베르크 교육문답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할 때에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우습게 아는 것이죠. 이런 요리문답서 이런 거와 함께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요리문답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쓴 성경 주서, 성경 해설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만 있으면 돼. 뭐 나와 성경만 있으면 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유일한 최고 해석자가 누가 됩니까? 나이가 되버립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갈까요?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선서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할 때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나는 목사가 성경에만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를 묶는 그런 선서를 할 뿐만 아니라요. 각 교단별로 그 교단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 자기의 양심을 묶으면서 선서를 해요. 목사가. 왜냐하면
목사가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옛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 문서와 함께 성경을 내가 해설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같은 아마 같이 똑같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예. 그래서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왜 성경에만 묶으면 되지 왜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목사 순서를 하는데 묶나 이해가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통 교회가 가르쳐온 대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옛 교리가 좋은 거예요? 새 교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 교리가 좋으세요? 새 교리가 좋으세요? 예. 옛 교리가 좋은 거예요. 옛 교리. 새 교리는 어떤 교리예요? 이단이에요. 교회는 옛 교리가 가르쳐지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가르쳤던 그네요. 1000년 전에도 가르쳤던 그네요. 500년 전에도 가르쳤던 그네요.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 이네요.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가르치죠. 무슨 내용이 무슨 다른 내용이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뭐예요? 각 시대와 각 지역과 거기에 처한 성도님들의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다른 겉면의 말씀을 하는 요것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건전한 성경관과 성경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또 어디서 있냐면요.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나타나요. 불건주의 신비주의는 교리는 문자이고 죽은 것이고 영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직통 계시 받은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것입니다. 위험하죠.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우리 구원의 도리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내용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예. 그럼 제가 일단 기도하고 그다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토의 및 질문이 있는데요. 예, 토의 및 질문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순서를 못 봐서 전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자, 토의 및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뒷면에다 쓰셔서 절 주셔도 돼요. 질문하기가 조금 그러시면 강의한 뒤에다가 써서 절 주세요. 만족한 아니, 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서 뭐 질문 토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예. 그럼 다 이해하시고, 예, 다 만족하시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거든요. 질문하셔요. 이제 질문을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여기 또 오후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참 주님의 뜻대로 또 살라는 명도 받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의 법을 어긋나 죄인으로 증명되기 충분한 자들이요, 또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향들은 주의 진노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 그 신분에 우리를 앉혀주시오니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시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에 관한 좋은 문서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런 요리문답서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가진 내용이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주께서 주신 이 삶을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